중보하시는 성령님, 내가 언제나 놀라는 것입니다만 성령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성경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죄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죄입니다. 그 사실로만 보아도 성령님은 매우 중요한 인격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범한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대한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중요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기억하십시오.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듭내었다면, 만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성령에 관한 것들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때때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비로소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있는 한 곤란이 닥쳐오고 태풍이 휘말아 닥쳐도 여러분은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으려고 할 때 분명한 것은 언제나 태양이 내리쬐는 맑은 날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으면 언제나 물질적으로 번영하거나 안락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괴로운 경험을 지시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괴로운 경험이 여러분을 집어삼켜 버릴 듯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그분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듯한 장소,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장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모섬의 요한처럼 여러분은 고독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일까 하고 의문을 가졌던 적은 없었을까요? 바울은 이 감옥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있을 때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나중에 영예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 지난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묘하시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성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도다. 시편 106편 9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닌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혼을 파리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차선의 뜻에 지나지 않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들 가운데 인생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차선인 하나님의 형적인 뜻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치루었던 인생은 보다 적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쉬운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 당신이 그것으로 고토한 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극히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몇 번이나 그것과 동일한 공경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경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맨 먼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로 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직면하여 필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틀림없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에 관해서 자신의 마음도 생각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아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배워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
무엇이든 우리 마음에 그것을 실행할 각오가 있을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10분의 9는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참으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대개 잠시 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투쟁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유지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게 되기까지는 지극히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그 결과를 여러 가지 감정이나 단순한 인생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기만당하고 미혹받기 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감정으로 다스리는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켜버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를 다스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의 결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나 단순한 인상 또는 희노애락의 정세에 기초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커다란 기만에 빠지기 쉽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찾으십시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분의 말씀과 반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외로 하시는 경우는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분의 뜻은 자신의 말씀과 언제나 일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는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등장합니다. 그분은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기도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성령님께 양도해드리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필요를 성부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마음과 뜻을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아는 것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그러한 필요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을 통하여 기도해 주실 때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이 비밀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알기까지는 결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있으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당신을 위해 중보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당신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